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김현수의 장편 7회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윽고 그 벽은 스크린이 되어 한 사람의 일생이 혹은 잊지 못할 한순간이 담긴 영화를 보여줬다. 고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가끔 빈 벽으로 투사되는 자신만의 영화를 보고 있었다. 여러분은 고문실에 끌려가 고문을 기다리는 그 순간 빈벽에 투사되는 자신의 일생이 영화처럼 영상으로 쫙 비춰졌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영화에 줄을 쳐놓고 잠시 빈 벽을 바라보면서 제 인생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 영화의 첫 장면은 몇 살 때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혹시 삐라를 아시나요? 어른들은 삐라를 아시지만 아이들은 삐라를 잘 모를 거예요. 하늘에서 삐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삐라를 줍기 위해서 막 마당에서 길가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당을 쓸고 계시던 아버지 어머니께서 마당에 삐라가 떨어졌다고 삐라를 한 장 주우시면서 오라고 저를 부르시는 장면, 이 장면이 제 인생의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그것이 첫 기억이죠. 제 인생의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제 인생의 영화가 복이 있는 인생,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셨어요. 빈 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영화를 한번 보세요. 첫 장면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의 영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고 기대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마리아의 인생 영화는 비극으로 시작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4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의 인생 영화는 비참함으로 시작되었지만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영화가 복이 있다 이 아름다운 동사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제후로는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제후로는요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시작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비천함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마리아의 인생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요. 복이 있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끝까지 마리아 인생 끝까지 만세에 이르도록, 만세는 all generation이에요. 만세에 이르도록 복이 있는 상태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복이 있는 상태, 복이 있다라는 동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복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상태에서 복 있는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 주실 때 복 있는 상태로 전환되고 복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복 있는 상태로 인생이 끝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시냐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과 일행분들이 중국에서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식당 종업원들은 모두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었고 중국에 있었지만 정말 북한에서 운영한다는 느낌이 물씬 풍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행 중에 한 장로님이요. 조금 구깃구깃한 봉투와 펜을 내밀어서요. 종업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의 이름을 한자로 써달라고. 그 부탁을 받은 여종업원은요.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요. 위대하신 김일성 주석님의 존함을 이런 낡은 종이에 쓰란 말입니까? 난 못합니다. 사투리가 안 되네요. 깨끗한 종이 가져오시라오요. 목사님 일행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여조봉원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한 인간을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가? 물론 세뇌되었지만 한 인간을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가? 교회사를 배울 때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란 이름 앞에서는요. 그것을 쓰기 전에는 목욕을 하고 여호와란 이름을 썼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조차 존귀 여기고 존중해 드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존중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요 온 마음으로 존중하는 성도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존중했는데요. 4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현재형입니다. 과거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 한동안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계속적으로 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입으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소울이에요. 여러분 소울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소울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찬양하다고 하는 동사는요 크게 높여드리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을 극히 존중한다는 표현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소울, 영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존중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4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7절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마음이 몹시 기쁜 상태,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몹시 기뻐한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인, 기쁨의 결과 모두 다 하나님이에요. 상대방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존중하게 될 때 상대방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존중하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정말 존중하게 되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존중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을 최고로 존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존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내 삶을 두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존중이 여기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그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멸시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동급 취급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배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동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나의 예배와 하나님의 예배. 나의 예배, 나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엘리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요, 먼저 자기들이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예배는요, 콘서트처럼 드리는 예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내 예배는 관람객처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예배는요, 심사위원이 되어 드리는 예배예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예배 심사위원들이 넘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이 되어서 예배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다 심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 내가 받는 예배고요, 내 만족, 내 기분, 내 감정을 채워주는 예배. 내 예배예요, 내 예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요, 예배로 구분하셨어요.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한 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자신의 예배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창세기 4장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결과가 아니에요. 원인이면서 결과입니다. 상호 결정론이에요. 가인은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가 감정에 따라 예배 드린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정성껏.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팍 인상 쓰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드리는 예배, 내 예배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체잖아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 사는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기분, 내 상황. 공은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공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공예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셔야 돼요. 사적인 감정, 사적인 기분, 그거로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개인적 감정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지 가인 한 사람과 비교한 것은 아니에요.
아벨의 관점과 아벨의 초점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 항상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던 인물이 아벨이에요.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게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 지난주보다 더 나은 예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의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척도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존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그 성도들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래에 있는 자들을 존중해 주세요. 어떤 여자가 중병에 걸려 한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무의식 상태 속에서 딱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여자는요, 무의식 상태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근엄하면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시장 부인입니다. 내가 너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냐고 너에게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매주일마다 교회 다녔고 남편을 잘 내주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에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결국 여자는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대다수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존재, 실존,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직업,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권력, 명예, 자신의 환경, 자신의 소유물과 자기 자신의 동격화시켜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돈이 조금 있으면, 인기가 조금 있으면, 명예가 조금 있으면, 학벌이 조금 있으면, 인물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스스로 높여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요. 자신을 위로 올려서 다른 사람을 아래로 봅니다. 자신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삶에 들러붙어 있는 건 여러분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착각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신을 스스로 위로 올리는 삶과 아래로 내리는 삶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51절부터 5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위에 두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비천한 자, 줄인 자들은요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아래에 있는 자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요 권력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조금 있다고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높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아래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좋은 것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스스로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48절 말씀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함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humble state예요. 겸손한, 변변치 않은 그런 humble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겸손한 상태 아래로 쫙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을 아래로 내렸어요. 왜 마리아가 자신을 아래 두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종. 자기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실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조금 유식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죠. 실존이란 단어입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쓰죠. 저도 유식한 척 하느냐고 이 실존이란 말을 좀 쓰는 거예요. 실존은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 실존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통해서 자기의 실존을 알게 돼요.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요 난파된 삶 속에서 실존을 발견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칼 야스퍼스처럼요 난파된 삶 속에서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에서 인생이 실패했을 때,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산산조각이 났을 때 비로소 자기의 실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실존은요 죽음 앞에서 난파된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존을 발견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자신의 존재의 실존이 진흙으로 지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이 지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요 야자르인데요. 히브리어 동사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자르예요. 야자르. 진흙으로 지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요 토기장이가 나와요.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토기장이를 요제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요. 요제르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야제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진흙덩이라는 거예요. 내 실존, 내 본질,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 진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존재감을 야자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자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요제르이신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자기는 진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진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요제르이신 투기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야자르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진흙덩이에 불과한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저도 진흙덩이로 만들어졌고 여러분들도 진흙덩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실존, 존재, 잔존하고 있는 자는요, 위로 올라가고 하는 마음을요 스스로 버립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백석. 백석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죠. 이 시 한 구절입니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같은 것은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산골로 가는 것은요, 세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같은 거 더러워서 버리는 겁니다. 참 시인의 기계가 느껴져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 겸손해지는 거,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교만 같은 게 더러워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교만을 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누구냐? 내가 조금 있다고. 아니에요. 조금 더 있어도 진흙덩이에 조금 더 붙어 있다고. 본질은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좀 있다고 거들먹거렸던 사울왕을 버리시고요, 자기 자신 아래에 두었던 다윗왕을 높이셨어요. 권력이 조금 있다고 거들먹거렸던 하만을요 짓밟으시고요, 자기 자신의 아래에 두었던 모르드게를요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 두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요 돌보셨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성경 구절 두 개만 읽어봐요.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돌보실 때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역사를 낼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돌보다라고 하는 동사와 번성하게 하는 동사, 하나님의 눈이 그에 있다는 동사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래에 있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